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참 귀하고 복된 또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했어요. 탁월한 일꾼을 택한다라고 하는 제목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탁월한 일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너희 중에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는 눈에 보여지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들, 능력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같은 주제 하에서 오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취, 업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확실히 그러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인 성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쌓고 노력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남들부터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인정받아야 성공한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참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자신의 경험과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실력들을 통해 앞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열심과 열정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원리이며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 인정하신 삶의 원리는 모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인정은 자신의 실력, 능력, 그리고 성취와 업적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발휘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도원과 품꾼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주인은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12시, 3시와 5시 이 품꾼들 이제 포도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날 일을 마친 후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품삯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받은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한 만큼 그 수고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죠.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 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약속한 것도요, 오후 늦게 온 사람과 약속한 것도 모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들보다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품꾼들은 당연히 품삯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찍 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과 늦게 와서 잠시 일한 사람과 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비유는 품꾼들이 말하는 세상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본문 우리 20장 1절에 보면요, 그 말씀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 포도원과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단 1%도 사람의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에 대해 무엇을 말하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3절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약속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약속된 곳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수고한 것에 대한 자기의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였을 뿐 천국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곳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품꾼으로서의 포도원은 천국의 체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서의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 가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러한 질서에 대한 말씀도 곧 천국의 가르침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결론인 16절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천국인 포도원은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한 종으로서 얼마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 왔느냐, 내가 뒤늦게 천국 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한 종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했느냐,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인이 주었고 선택도 주인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는 사람이나 기회를 갖는 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동일하고 변함없이 하느냐에 따라 주인의 보상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상을 받고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이든 나중된 자이든 주인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일꾼이면 각각 주인이 주시는 상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행한 일들을 다 아시고 보시는 겁니다. 그냥 단체로 그룹으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다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각자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맞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란 주의를 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포도원의 품꾼, 곧 일꾼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은혜들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은혜들이 너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품꾼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으로서 우리는 맡겨준 일들을 잘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품꾼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꾼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일꾼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신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이며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우선되는 사명, 영혼 구원. 둘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 계획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분쟁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세우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일꾼들이 열심히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연결되어 서로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근데 이 일상의 삶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잘 하지 못하면 생명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했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그러나 그 일상도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의 일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할 일은요,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이든 또 피택을 받은 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천국의 일꾼들인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가요? 오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라. 예,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한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죠.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데,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첫 단계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일꾼들에게는요, 하루 일을 끝내고 받는 품삯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게 중요한 말은 약속하여라는 약속하여.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약속하여에다가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약속하여. 자, 그들은 약속된 품삯을 바라보며 하루의 수고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는 것도,
흙먼지를 마셔가면서 일하는 것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그들에게 약속된 주인으로부터 받는 보상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 흙먼지가 있는 그 환경이 좋지 못한 그곳에서 그 먼지를 다 마셔가면서 일을 하는 것,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든 주인에게 받는 이 보상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견디게 하고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리고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위, 하늘. 그게 부르심이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모든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행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 신앙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신앙의 집중력과 몰입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집중력이 없으면요, 늘 흐트러집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것, 저런 것, 그게 다 휘둘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 신앙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앙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결코 가정되지 않는, 후투로 들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주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자리, 일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12년간을 앓던 혈류병의 여인에게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에게도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도 걷지 못하는 안전병에도 그리고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각자의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인정받는 이 일꾼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과 주님의 일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정말 좋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고 목적이 있는 믿음이고 확신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또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포도원 품꾼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를 누리게 하셔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말미암은 영광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 한 해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